자,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1절, 2절만 어제 살펴봤는데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시고 이제 이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동네는 게네사렛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 같이 살펴본 말씀의 전부였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우선 중풍병자라는 것의 의미가 죄인, 하나님을 떠나온 자, 그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할 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사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죄인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해도 원치 아니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집어서 저쪽을 던지고자 했는데 던지고 나면 저쪽으로 가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저쪽인데 나가는 것은 저쪽으로 나가죠. 그렇죠? 죄라는 게 원래 관영에서 빗나간다는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영에서 빗나가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풍병자는 결국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풍병자의 예로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동의하시고 이해하셨나요? 이 중풍병자의 의미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이외에는 전부 그런 중풍병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올 때는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할 대책이 없었을 때 이렇게 부르짖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 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옳담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절름발이요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앞에서 조명을 받을 때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여기서는 사람에게 내어 맡긴 중풍병자는 그 일들, 자기 옳담을 주장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뭘 주장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오게 되면 아직까지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더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들것 위에 실려야 되죠.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온전히 인도해서 내가 중풍병자가 원치 아니하는 곳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전부 중풍병자로 왔는데, 이거 사람에게 맡기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나를 움직여야 돼, 저렇게 나를 움직여야 돼, 이렇게 계속 요구 조건을 내거나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는 이것이 중풍병자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처럼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때가 되어야 이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이고 나를 어디든지 운반해서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늘어진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계속 중얼중얼대고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 깊은 의미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언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이제 탕자가 온전히 거기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 인생 끝이다 한 그때 자기 자신은 몸을 그냥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이 탕자는 자기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 포기하고 났을 때는 그 탕자를 집으로 인도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선 사람에게 맡긴 중풍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탕자는 그때 사람에게 맡긴 탕자의 모습, 사람에게 자기 몸을 내어 맡긴 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래서 옮겨간 것이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죠. 여기도 지금 이 중풍병자도 자기 몸을 내어 맡기니까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그곳으로, 은혜의 장소로 옮김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들것의 누인 중풍병자는 우리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먼 나라에서 내가 돼지치는 쥐업 열매라도 어떻게 얻어먹고 살려고 하다가 그것이 끊어지고 아이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 중풍병자처럼 이 들것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자가 됐을 때, 거반 죽어가는 자가 반이 죽었을 때 이 모습,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했을 때 그때 탕자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들것에 누인 중풍병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잘 걸을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버둥거리겠죠. 버둥거린 그 자체가 이 들것 위에 온전히 실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그를 연단하시죠. 사실상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앞에서 중풍병자는 계속 버둥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버둥거리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다 지쳤을 때는 이제 들것 위에 온전히 누워서 잠잠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 사건에 다 도달할 때가 된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중풍병자는 반이 죽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거반 죽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거반 중에서 반이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죽어나가야 여러분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들것을 위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께로 옮겨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용해졌을 때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일어났을 때, 자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중풍병자가 여기서 반항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다 이제 쓰러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자는 이제 사람이 데려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동안 이 중풍병자를 역사해서 그것까지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 때까지 역사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조용하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이냐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의해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앞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처음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가 침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 시점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를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침상에 막 올라갔을 때도 그냥 계속 거듭거리고 내려가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여기 대제가 된 거예요. 대제? 네, 대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정말 그침의 마지막 단계쯤에 갔을 때의 기록들이 아까 10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점이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이제 사람들이 바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가 이제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다 겪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침상에 누울 때까지 침상에 조용히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에서 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조용한 중풍병자가 아니라 여기서 막 움직이는 중풍병자라면 침상에 있으면서도 막 발버둥 치고 그냥 사태지라고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침상에 누였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조용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들고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누워 있으면서도 그래도 막 손짓하고 살아 있는 과정이, 잠잠케 되는 과정이 이 앞에 문에 예수 앞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그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나 이것을 어떻게 이 침상에 누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오기 전에 예수에서 온전히 막 움직이던 그런 우리가 잠잠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이 침상 위에 누워 있을 때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번 정리해 볼 사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옳담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은 데리고 가는 사이에 조용해지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미 다 조용해졌다 그러면 들어가는 이 순간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이제 막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찔떡거리고 돌아다니든지 뭐 하든지 그런 일을 그치고 침상에 자기 자신이 그냥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다 지쳐서 쓰러졌을 그때 자기 몸을 온전히 예수께 맡겨서 예수가 그를 잠잠케 했을 그때 예수가 예수에서 잠잠게 되었을 그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도받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설명한 나중에 설명한 거는 여러분 이해하셨나?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이 침상을 들고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과정을 보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미 과정이 다 끝났다고 보는지 하여튼 그 진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이해한 대로. 예전에는 그 중풍경제를 네 사람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갔잖아요.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풍병자인 그 상태보다는 그 네 사람이 내 의해서 갈 때 내가 이제 내가 중풍병자라면 내가 그 네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 네 사람의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실 때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상태가 결국은 내가 어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어떤 반항을 하지도 않고 오직 그것에 나를 이렇게 주님께 나를 맡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커스를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지금은 과정보다는 내가 온전히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그렇게 말씀이 우리 더 이렇게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네 명이 갔다는 얘기 공간 먹으면 이 사건이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곽 집사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침상에 누워 있다. 이게 모든 처리가 끝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근데 그 일은 사람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간 거고 지금 얘기할 때 그 네 사람이 들고 들어가서 지붕 위로 내렸나 그랬죠. 그거는 이제 네 사람이 이를 이끌고 가는 과정, 이를 잠잠케 만드는 과정이 거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건 기사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각 복음서마다 이제 기록이 약간 틀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현 방식이 틀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 말씀에서는 어디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처음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잠잠게 됐을 때 그때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것을 안다면 이 기사 속에서는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계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 기술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는 얘기는 뭐 틀리게 진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중에서 어떤 측면이 돋보기로 확대되어 우리한테 계시가 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에서 조용해진 그런 중풍병자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그 세상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네 사람이 얘를 들고 이렇게 지붕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잠잠해지는 것을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 중풍병자가 잠잠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바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잠잠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과정이 거기에 있다. 어느 과정을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는 3년 반이라는 과정보다도 3년 반 과정 중에서 그 열매로 잠잠게 된 중풍병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릴 때 사람들하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장소에 있던 예수하고 이 둘의 연관관계를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 네 사람을 얘기할 때 네 사람이 육신의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었던 그 예수가 죄 사함 받았고 그걸 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예수, 사람인 예수를 먼저 만나서 그 예수에 의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잠잠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으로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때가 지나고 이제 우리들은 그때가 다 지나면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자기 옳담을 온전히 내려놓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저쪽에서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중풍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가 나를 다 고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 나는 죄사함 받고 내 중풍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과정이 먼저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제자들이 중풍병자로서 온전히 잠잠해지고 조용하게 됐을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고 되는 거고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풍병자가 병 고쳤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하고 싶으니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풍병이 고침받았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제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풍병이 고침받은 사람, 죄가 사함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본바요 만진 바 된 그런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예수가 나를 고친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분이시면서 두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됐다? 난 중풍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3년 반의 기간 예수를 처음 만났죠. 3년 반 동안 예수를 육신으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육신을 따라는 예수에서 책만 받고 채찍질을 받고 징계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온전히 낮아졌죠. 십자가까지 낮아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했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3년 반 동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게 되겠죠. 책망 받고 채찍질을 받고 징계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시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육신의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는구나, 재림하는구나. 육신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난 예수를 초림한 예수를 내가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날 다 고친 다음에 재림으로 내 안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서 다닌 줄 알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러고 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는 구원받는구나. 그리스도 여기 내 안에 임하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열매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 앞에 가니까 구원을 덜커덩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예수 앞에 가면 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얘기라고 있죠. 아직 육신의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는 난 구원받았다는 선포를 아직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집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 있는 곳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이전에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들이 또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을 가진 예수고, 이 집안에 있다가 너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기서 사람은 육신으로 온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교인들을 그렇게 연단해가지고 나중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히브리 교인들이, 중풍병자였던 히브리 교인들이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될 텐데,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됐을 때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실질적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국간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나 이 히브리서 기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르지만 예수의 육신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육신하고는 육신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는 일은 동일하겠어요? 동일하지 않겠어요? 동일하죠.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고 하나님으로 그 육신을 갖고 있으신 그분 하나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받으려면 육신의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이 세상에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원받으려면 육신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입으로 하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언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냐고. 그러니까 안 만났으니까 구원이 가짜 구원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구원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맨날 허전하고 이게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첫 사람이었지만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을 120분들 불어넣으셨죠. 3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했던 일은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 보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들 보고 참남하도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손가락질하다 지들을 구원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사도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도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 중풍병자가 어디로 인도받느냐면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받죠. 그 인도받는 과정이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질과 이 책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예수를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는 과정으로 인도한 사람이나 그것을 고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예수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인도할 때 이 육신을 입고 그들을 인도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제자들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해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하고 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이 예수하고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육신의 예수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만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다른 면에서 안심하라 한 얘기는 이제 너 그동안 연단 받고 채찍질을 받고 징계 받느라고 힘들었지, 이제 힘내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고생하다 뭐 그랬다 이런 걸 위로하는 것보다도 징계와 채찍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죄하고 중풍병하고 어떤 연계를 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중풍병에 걸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중풍병은 그 상징하는 바가 죄인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가 중풍병을 고쳐준 것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가 죄인의 죄를 사하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육신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 표적으로 사인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죄인이 죄 사함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께서 이 기적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주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표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 이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의 그 표적, 사인이 뭐냐면 그 지시하는 바 사인 표적이 뭐냐면 죄인이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 얘기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거리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없애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죄사함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사람이죠. 상징과 실체를 얘기한다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상징과 실체. 주일날 어제 말씀하실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 그거 지나갔네. 그게 중풍병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신 게 되게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새롭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 믿음을,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믿음을 보고 이렇게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바꿀 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탁탁 계시가 되고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는 거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하고 중풍병자 자신하고 적어도 이 복수로 쓰면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얘기하니까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도와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 나선 중풍병자 이 둘을 합쳐서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합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믿음은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의 믿음하고 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하고 내가 거기서 합치자고 믿음에 화답하는 나의 믿음하고 이렇게 두 믿음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믿음이 아무리 세게 믿어도 보여야지. 길을 알아야 믿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나의 믿음을 화합하는 거죠. 합한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같이 봤죠.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체가 널브러졌다. 엎어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제 그랬나? 어제 그 얘기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여기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딴 데도 구원이 있고 딴 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딴 데 가서 거기 가서 아무리 화답해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화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 이끌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너 중풍병자 너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을 가진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화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서 화합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 화합한 우리 중풍병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에게 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구원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구원의 길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밤낮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도대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냐고. 적어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